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신 표정들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 우리 삼능교회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막 예수님 옆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막 예수님께 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인 줄을 아마 우리는 모두 모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44절에서 48절까지로 잡았지만 이 앞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24장의 첫 부분, 24장의 이 서두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큰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처형 방식이 아닌 특별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방식을 취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지금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은 이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이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예수라는 청년,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해방해 줄 선지자다, 구원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듣고자 했던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되는 마음과 앞으로 자신들에게 생길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신 것도 아닌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그 예수님의 실물을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진 이 사건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신이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는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결국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 제자의 이 마음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그 선지자, 그 예수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속량해 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어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으나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은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륜교회 성도님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또 근심과 또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으나 이제 그 기대를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접근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첫째로 나를 대신하여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륜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줄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 리더가 건재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글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짜여진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수천 년이나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이, 또한 여러 명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또한 어느 한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기록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만들 수 있는 소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그 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흐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 준비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 예수를 통해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믿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드러내고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육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걸쳐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시며 그 품으신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훨씬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이 본문 45절에 등장하는 마음을 열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전파되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너희가 부흥하리라 라는 표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또한 믿는 우리를 통해 증거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변화하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상상한 것, 자신이 꿈꾼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추측하는 것을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